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419쪽입니다. 2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라는 말은 장면이 전환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보좌에 앉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보좌에 앉았다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로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권세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순교자입니다. 말씀과 관계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목배임의 사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역시 목배임의 사유가 되던 그 시절이 요한계시록이 드러난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읽는 시대의 사람들은 순교가 목전에 다다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가 죽을 때마다 공포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던 형제 자매가 잡혀가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두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급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굉장히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상급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좌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것,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막중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백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명백한 사람은 외부에 잘 영향받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그 높은 뜻 숭의교회 그 목회하신 김동호 목사님 메시지를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으로부터 정치적 성향이 강한 집회에 와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한 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 됨이 우선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성격이 강한 그런 활동을 하려면 목회를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김동호 목사님의 평생의 사역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항상 최우선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여러 가지 것들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죠. 그렇게 영향받지 않으려면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십시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가진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세속의 것들에 경배한 자들이죠. 거기에 하지 않아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역사 속에서는 권력자가 숭배의 대상을 결정하면 거기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황제 숭배를 결정할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라고 표현하면서 결국에는 순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타겟이 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당시에도 임금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정해진 시간에 절하도록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걸 거부하다가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다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매우 유사한 사건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일가도 이런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굳이 백두혈통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신격화를 시키고 사람들은 이걸 하게 되었죠. 우리는 보면서 저런 거에 어떻게 속아 넘어가느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이런 21세기에는 특별한 이념을 신봉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적 신념이 종교화되고 있다라는 학계의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나 공산주의나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영역에서 숭배가 강요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동성애에 대한 수용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독일의 나치처럼 특정 집단이나 교단이 목회자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커지면 국가가 종교를 금지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신앙생활하면 체포되는 것입니다. 구공산권 국가에서 모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공산국가들은 점점 소멸하고 있지만 반대로 극우가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산국가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반대쪽 모양으로 똑같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가장 우선시하며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다른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 정체성을 지키며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끝내 순교하였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보다 신앙의 가치를 더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보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우리 보고 목숨 걸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역사 속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판단하면 됩니다. 신앙적인 것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 다른 것들을 판단하면 아무 일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가치들보다 항상 신앙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가치에서 다른 것들을 봄을 통하여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극단의 자리에 이르러서 순교하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보좌에 앉을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적인 정체성을 선명하게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온통 우리를 미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며 우리 자신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통치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거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